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3월 1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불의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자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더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미안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찾아와 상의를 하면 에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불협화음이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제사상에 피해를 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때는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사상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물론 가장 먼저 속건제물 즉 하나님께서 흠없는 순양만 끌고 나아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릴 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대신에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속건제를 드린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보상이 따라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본 원금과 함께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물이라 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봉헌물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수확의 11조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확을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물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서원 제물이 성소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자신들이 수확한 것의 첫 열매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수확을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쁜 나머지 잊어버리고 첫 열매와 10의 1조를 성소에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기에 속건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 후에 16절에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해야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드리지 못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리는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첫 열매와 11조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첫 열매에 대해서 10의 1조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첫 열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구약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늦게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와 10의 1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못 드린 것이 있으면 아예 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건너뛰고 다음 달부터 하면 된다고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보면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이웃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어떤 죄를 범했을 때입니까? 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킨 후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도 줄 만큼 다 줬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3절에 보면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할 때입니다. 또 거짓 맹세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하나라도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착취한 사람은 일단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이나 주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주되 그 돌려준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끌고 와서 속건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로 하나님은 간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이웃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여기실 것 같습니까? 이웃을 향한 보상은 외면한 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만 받으면 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지 중에 잘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보상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